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목사님 아름다운 가을이에요. 네. 네, 정말 오늘도 풍성한 삶의 이야기들을 기대하면서 네. 오늘 만나뵐 성도님들과 어울리는 찬양이 있다면 나오셨네요. 네.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함께 보시죠. 평강교회는요, 감동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평강교회로 오세요.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 평강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담임 목사님이신 조성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야. 연습하셨나봐요. 와, 정말 열기가 느껴집니다. 목사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 이름이 평강교회가 아니라 네. 평광교회예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주의 평화와 영광이 넘치는 교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름이죠. 네, 평강교회 좋습니다. 궁금한 게 또요, 목사님. 이 성도분들에게 중점적으로 혹시 강조하거나 가르치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건데, 네. 예, 우리 함께 예수님 바라보자.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 갖고 왔는데, 이제 성경 사랑하자. 성경이 원어 성경이에요. 와. 이게 뭐라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어 성경이죠. 이야, 네. 네.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할렐루야.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놀랍고 감동적인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 좀 간증으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 젊은 나이에 50살이 돼서 제 모교에 와서 목회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평강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제 떠돌다가 이제 마지막 기회로 이제 모교회를 잘 섬겨라. 그래서 제게 기적은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시고 또 어릴 때 추억이 있었던 평강교회에서 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말씀 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또 목사님 눈가에도 눈물이 살짝 맺히시네요. 목사님 평강교회가 꿈꾸는 교회 그림 좀 나눠주시죠.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제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는 교회.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교회.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저도 평안교회 오고 싶네요. 아, 짧은 말씀인데도 참 교회 본질이 뭔지 또 어떤 게 행복한 건지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삶의 이야기들을 이제 용기 내어 나눠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의 격려 한 말씀 필요할 것 같습니다. God bless you. 히브리어에서 영어까지 수준이 달라요. 네, 정말 함께 가는 평강교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순종하는 평강교회 함께 꿈꿔봅니다. 오늘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평강교회 함께 할 텐데요. 또 우리 조성 목사님 네.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삶의 간증을 나눠주실 힌트 네. 물건들이 요 안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기대돼요. 자, 한번 첫 번째 열어. 엥? 오, 네. 요거 비누. 비누 세수하셨어요? 야, 비누. 비누네요. 네, 향기로운 비누인데 뭔가 비누하면 네.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그렇죠.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비누에 관련된 삶의 이야기 간증 나눠주실 성도님 누구세요? 어디 네, 계세요? 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평강교회 김태호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화끈하신데요? 원래 좀 성격이 화끈하고요. 예, 좀 조용한 남자는 아닙니다. 유쾌한 이렇게 남자. 눈빛이 강렬하신 그래요? 분 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오늘 삶의 이야기 비누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딱 비누라는 게 사실 딱 해서 손 씻는 거. 네. 씻죠? 아이고, 네, 손 네. 씻죠. 네. 네. 손 씻는다라는 거는 이 김태호 집사님께서는요, 청년 시절 방황을 하면서 동네 건달들의 각종 심부름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네. 아시겠어요, 이제? 이게 좀 매치가 되나요? 네. 하지만 그 생활을 손 씻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와. 합니다. 네. 멋있다. 멋있어요. 아, 옛날엔 더 멋있었는데 지금은 좀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와. 아, 이런 분들 계시는군요. 그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우리 김태호 지사님의 청년 시절 방황하셨다고요. 예. 어린 시절, 네. 제가 살았던 동네는 이제 해방촌, 이제 그 후암동과 해방촌 서울역,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요 주변에 있는 이제 동네 해방촌에서 어린 유년 시절을 제가 보내게 되었고요. 이제 아까 그 비누를 봤지만 네. 제가 뭐 손을 씻었다 그래가지고 뭐 소매치기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제 어린 시절 우리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3남 3녀의 다섯 번째 이제 다섯 번째에 이제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제 밑에 동생은 이제 9년 어린 배다른 동생이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좋지 않은 집안 형편에 부모님들이 저한테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제가 하고 싶은 또 공부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과외라든지 이런 걸 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집에서 이제 밥만 먹고 독서실을 이제 다니고 독서실에 자고 했는데 그 독서실 주인 아주머니가 해방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가정사도 좀 이제 추후에 뭐 1년, 2년 지나니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거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늦게 들어오고 공부 안 하고 이런 건 얘기를 안 하시는데, 주일만 되면 저를 막 깨우시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토요일 날 집에 가죠. 네. 집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권사님이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태호야? 그럼 밥도 주시고, 헌금도 주세요. 교회를 가라. 그래서 6년 동안을 뭐 의아무야 교회는 가지만 그 헌금을 받아서 헌금을 안 했어요. 사실 제가 사실 안 했는데 이제 교회도 다니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는데 이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저를 교회에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할머니가 22살 때 돌아가십니다. 네.
22살 때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그 서울역에 이제 선배들, 예전에 알았던 선배들, 이분들한테 나가게 되는데 그 나가게 된 동기가 많은 노동이라든지 많은 일들 안 해도 저에게 많은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는 그분이 한 조직원을, 조직 폭력배 한 30명을 관리하시던 조직의 보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저희 가정의 부모님이라든지 뭐 아내라든지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모르는 일들을 제가 이제 그냥 편하게 우리 같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 조직에는 이제 뭐 건달들은 이제 등치가 좋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좀 잘생기고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좀 이렇게 해야 셈이 좀 빠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사님이셨군요. 예, 그게 바로 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많이 만나고 다녔던 선배들이 저보다 10살, 뭐 12살 이런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다녔는데 이분들이 또 이제 도박을 좀 하시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도박을 좀 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분들이 이제 도박을 하는데 뒤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이분들이 좀 돈을 많이 버는 날은 저한테 용돈을 또 많이 주시고 그런 생활들을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전문 도박 장소를 이제 저희들이 전문 용어로 하우스라 그러는데 이제 가정집을 위장한 이제 그 게임 장소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 선배가 들어가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이제 돈을 대주는 사람도 따로 있죠. 이분이 좀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팀들하고 게임을 하려면 그 누군가가 들어가서 게임을 했는데 저보고 그냥 들어가서 게임을 한번 해보라고. 잘생기고 머리 좋으니까. 예. 뭐 뒤에서 보던 저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게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졸자 초봉의 이 급여가 그때 당시에 보통 한 50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한 번 한 사람이 한 6명 정도가 게임을 하는데 한 사람이 돈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금액을 정하는 게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돈으로 한 게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제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제 뒤에서 돈을 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 갖고 이제 게임을 했는데 그날따라 대타로 들어갔는데 제가 돈을 많이 땄어요. 셈이 빠르셨어요. 예. 이거구나. 예.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자꾸 이제 그 일을 저한테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승률이 뭐 좋은 날은 돈을 많이 따면 또 돈을 많이 주시니까 저는 그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이게 조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조직 생활과 같은 부분이고 심부름이라고 하지만 머리 좋고 잘생겼으니까 어떤 중심에 사실 있었던 건데 그래도 그만두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땄는데. 그러니까 혹시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저한테는 좀 이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마 기억에 이제 이태원 쪽에 있는 이제 그 게임을 하러 간 날인데 이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뭐 백수건달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날 제 기억으로는 이제 남대문에서 금은방 도매, 금도매를 장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이제 모르신 분이 왔고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모 대학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있는 분들이 하시는군요. 예. 없는 사람들이 게임 안 합니다, 절대로. 제가 이제 그날도 선수로 이제 게임을 하게 되죠. 게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따지는 않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그날 거의 한 2천만 원 돈을 잃었어요. 근데 이분이 돈을 잃으시면서 뭐 누군가한테 자꾸 이제 전화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돈을 갖고 오라는 그런 사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우스에서는 이제 그 아무나 문을 열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밖에서 무슨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고 게임을 하는데 봤더니 이분이 돈을 잃으니까 이 돈을 찾고 싶어서 본인들이 알고 지내던 이태원 건달들 4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요. 근데 그 건달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로 이만한 칼을 하나씩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그날 뭐 무슨 일은 없었지만 이제 제 자신이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가 정말 뭘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분들하고의 거리를 좀 이렇게 멀게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지사님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셨나요? 그때 나이가 이제 25이 안 되고 24살에서 5대기 전때 그 나이였습니다. 정말 청춘 때. 그러니까요. 야, 아니 오늘 지사님 저는 사실 지사님 너무 감사한 게요. 이걸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눠주실 수 있는 용기는 네. 이미 그 모든 삶을 통과하시고 회복되시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때문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삶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지사님이 이게 덤덤하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막 타짜 영화가 그려지면서 그걸 그려 또 영화 진짜 배우 같으시고. 보스들 딱 쓰고 네, 계시고 네, 네. 그날 이후로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또 지사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근데 어릴 때 이제 그 만났던 여자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안 만났었죠. 뭐 오래도록 안 만나고 한 3년 연락도 끊고 살다가 그 친구가 계속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잘 사는지 어떠든지 그런 것도 걱정도 되고 또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그 친구를 또 그립게 되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한 2, 3개월 만났어요. 만났는데 생전 처음으로 네. 제가 그 친구 앞에서 이제 울게 됩니다. 울게 되면서 네. 저의 그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 네. 이런 것들을 그 친구한테 이제 좀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네. 제가 하면서 내가 너가 아니면은 제가 인생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많이 위로를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집에 가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을 이제 밖에 나가지도 않고 멍하니 눈물만 흘리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경 말씀도 보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셨어요. 이제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태호 너를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겠냐. 용기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났죠. 근데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제게 이러더라고요. 1년만 네. 아무 직업이나 좋으니까 1년만 직장 생활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이제 모 기업의 대기업의 자동차 영업 광고를 보고 네. 제가 입사 지원을 하고 공채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1년을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뒤에 그 여자친구한테 이제 청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제 아내 김소희 집사입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조마조마 했거든요. 네. 계속 그 친구를 얘기하시는데 네. 그 친구가 사모님이셔야 될 텐데 역시 사모님이었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죠. 근데 아까 우리 김태우 집사님이 저 눈물이 나네요. 그 얘기 해주셨어요. 그 사모님을 만나고 그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알 수도 없는 눈물이 계속 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지사님께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그날 또 이상하게 비가 많이 왔어요. 우울하게 만드셨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앞에 안 볼 정도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올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태호야, 내가 너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니까 이 앞전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단지 너의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잠깐의 고통일 뿐이다. 이제 너에게 새로운 빛을 줄 거고 그 빛을 너가 잡기 위해서 노력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제가 슬픔의 눈물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예전의 과거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네. 제가 정말로 새로운 인간 김태호로 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와, 목사님. 네. 그날 이후 우리 지사님의 삶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떻게 바뀌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26에 이제
입사를 하고 네. 1년 뒤에 약속 그대로 27에 결혼을 합니다. 네. 27에 결혼하고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많이 도움을 많이 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더 먹으면 예, 가방 들고 다니면서 자동차를 파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경조부 이제 봉사도 네, 하고 네.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이제 장례가 났을 때 이제 가서 옆에서 도와주던 그런 어떤 이제 이 봉사가 네. 제게는 이제 지금의 장례 사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제가 힘은 들지만 정말 이제 속된 말로 맨바닥에다가 헤딩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네.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모든 걸 접고 제가 장례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6개월 정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일 양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은 일도 많고 직원들도 많아지고요. 근데 이제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이거를 너가 사업으로만 보지 말아라. 네. 우리 주변에 이제 교회 분들이라든지 지인분들이라든지 또는 모르는 분들의 장례나 뭐 묘지장이나 이런 일들을 할 때 너가 봉사라고 생각해라. 네. 그래서 이제 제게 주신 마음, 그리고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마음이 51%는 봉사고 사역이고 네. 49%는 또 제 아이들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비즈니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지금은 물질 뭐 부족한 거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 사실 아까 여쭤봤어요. 네. 왠지 지사님이 하시는 거면 신뢰가 될 것 같아요. 이름도 예뻐. 요셉의 사람들. 요셉의 사람들. 요셉의 사람들. 와, 저는 이렇게 지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걸 쭉 들으면서 참 화끈하시잖아요. 네. 접는 것도 화끈하게 접으시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또 그걸 붙잡고 또 일어서서 나아가시고. 샘도 빠르시고. 샘도 빠르시고. 51%와 49%. 그럼요. 미남이시고. 아,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우리 지사님을 보실 땐 너무 순종하는, 네. 순전한 예쁜 아들로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지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상편지 띄우시죠? 뭐 예전에 어릴 때 주셨던 작은 이제 고난들이 지금은 제 삶에 정말로 소중한 경험, 돈 주고 살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었고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아주 잘했다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두 번째는 제 아내 김소희 집사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일에 있어서 열심히 순종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삶을 회복시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면서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 네. 이름이 써 있는데요. 네. 박진경? 네. 박진경 씨. 오, 네. 이거 뭐죠? 누구시죠? 뭘까? 누구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디서 오신 선녀씨가요?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간증자신가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간증자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간증자이신 어머님의 따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간증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광교회 성도 강미영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강미영 선생님의 따님이신 우리 박진경 자매님의 이야기가 또 오늘 연관이 되나 보죠? 네. 이 박진경 자매는 지금 23살의 어린 나이인데요. 스페인 발렌시아 극장 오페라의 솔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주목받는 소프라노라고 합니다. 강미영 성도님께서는 이 따님이 각종 콩쿨 대회에서 수상한 어떤 프로필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게 최고의 프로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따님을 두셨는데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저희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 딸이 유학을 제가 보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교회에 나와라. 그럼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열심히 일만 하고 내 일에 전념해야지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늘 여기 올 때마다 평강교회가 너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안 나는데 저희 딸이 유학을 보내고 이태리로 갔는데 3개월 만에 국제 콩쿠르에서 1등을 한 거예요. 3개월 만에? 네. 그래서 이제 에이전시가 이제 소속이 되고 스페인 발렌시아 극장에서 극장장이 바로 우리 딸을 스카웃을 저희가 와서 스페인에 갔는데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어 한마디도 못하고 캐리어 하나 끌고 스페인을 가게 된 거예요. 스페인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극장에 가서 솔리스트로 있어야지, 학교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4일 동안 우리 딸하고 저하고 잠을 안 자고 여기 8시간 차인데요. 울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경아, 엄마는 네가 안 해도 좋으니까 다른 거 네가 와서 하더라도 그냥 돌아와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4일 만에 갔다가 비자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4일 만에 캐리어를 끌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행인 것이 상반기에 오페라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극장에.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우리 아이하고 생활을 하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에 아이 뒷바라지 막 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주일날인데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엄마랑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 문득. 네. 그래서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평강교회를 딱 왔는데요. 저는 성경 말씀도 모르고 뭐 찬송가도 모르지만 그래도 첫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찬송가는 악보 보면 알잖아요. 음악을 가리킨 엄마, 음악을 전공한 우리 딸이어서 그래서 그날 너무 즐겁게 가고 그다음에 뭐 권사님이 또 바나바 교육도 하시고 또 목사님 인자하신 또 그 여러 목사님께서 저희를 인자하게 대해주시고 또 저희가 또 딸이 음악했다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가 얼마나 평강의 기쁨인지 말 그대로 진짜 저희가 평강이었습니다. 정말 준비된 성도님이셨어요. 특별히 이 삶을 나눠주시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교회 단밖에 많은 영혼들은 교회를 기대하고 흠모한다. 그죠? 우리가 더 애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삶 가운데 아주 충만한 은혜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삶의 어떤 부분이 자유롭고 또 바뀌셨나요? 제가 늘 저희 딸이 학교에서 탑이었고 콩쿨만 나가면 1등이었고 여러 가지 타켓트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늘 너 열심히 해야 되고 첫 걸음부터 너는 노래하는 애야. 너는 안 돼. 늘 제가 아이한테 1등을 하기 위해서 탑을 달리기 위해서 엄마가 소리 지르고 매를 들었다 하면 그 찬양을 제가 송구영 친여배 때 들으면서 좀 전에 했던 주기도문을 들으면서
주연일 수만은 없다. 내가 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뭔가를 내려놓게 되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희 이렇게 제가 보다시피 좀 체중이 있잖아요. 무슨 지방이 다 분해되는 느낌? 분해되신 것 같아요. 귀여우세요. 사랑스러우세요.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면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왜 이거 진작을 우리 아이들한테 같이 못했나, 이런 생각이 되면서 지금은요, 뭐라 그럴까, 너무 편안한 마음. 저도 뭐 찬양대에서 저희 교회에 찬양회가 여러 찬양대가 있는데, 진짜 축복 찬양대에서 축복 받으면서 제가 주일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지사님처럼 이렇게 얼굴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기쁨이 넘치셔야 된다는 거. 그럼 궁금한데 집사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요, 아침에, 이게 눈을 뜨면 제가 뭐 정갈하게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뭐 정갈한 마음을 기도를 하지는 않지만 눈을 뜨면 그냥 뭐 누워있는 자세로 그냥 저는 주님께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눈 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스케줄이 있고 뭐가 있습니다. 그냥 남편처럼 아버지처럼 제가 흥얼흥얼하는 그런 배우자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아주 편안한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 지사님이 남편분도 보내시고 그 자녀들 키우면서 어려움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시고 기쁨으로 사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전 너무 좋아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한 말씀 드리세요.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네.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지. 저의 모든 것 제 맡기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삶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가득하시죠? 네, 찬양하는 새롭게 하소서 정말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 한 분 남으셨어요. 네. 밤새 하고 싶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찾아가는 새롭게 해서 요 마지막 골프공. 간증자분의 힌트인데 요거 골프공. 요거네요. 자, 어서 나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 네, 어서 오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찬 장로입니다. 장로님이시네요. 우리 장로님과 이 골프공 목사님, 네. 뭔가 있나 봐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시긴 하셨지만 하나님보다는 이 골프로 치러 다니면서 세상적인 즐거움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15년 전에 이 왼쪽 다리에 암이 걸리셨고요. 그 일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시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 당연히 이 골프도 내려놓으시게 되었고요. 네. 장로님, 요즘은 골프공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기도 싫습니다. 그 시절, 지금은 아니에요, 장로님. 그 15년 전에 교회보다 더, 이 골프공이 더 좋았던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렇죠. 예. 저는 참 어려서부터 좀 순탄하게 자랐습니다. 예. 아버님이 이렇게 의사셨던 덕분에 정말 남 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의과대학을 가고 수련 과정을 밟고 또 이렇게 군의관 시절을 할 때까지 정말 실패 한 번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예,
군의관 생활을 마치고 이제 1989년도에 이렇게 이제 영등포에 이비인후과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목동으로 이렇게 1993년도에 이사를 오면서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평광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평광교회를 뭐 부끄럽게도 한 7년 정도를 이렇게 등록도 안 하고 다니면서 겨우 일부 예배 마치고 골프장으로 그래도 부지런하셨네요. 예. 그럼요. 참 부지런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부지런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일부면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 다닐 때도 순복음교회는 한 6시 반이었을 겁니다. 6시 일부가. 네. 근데 이제 여기 평광교회는 조금 늦었습니다. 7시 반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예, 친구들한테 항상 조금 티업 조금 좀 그 시간 내 시간에 좀 맞춰라. 나 예배 보고 가야 돼. 예배 보고는 가야 될 테니까 예, 이렇게 마치면서 뭐 그렇게 예배 마치고 골프장으로 갔었죠. 7년을 평강교회 다니셨지만 7시 반 예배 드리고 사라지시니까 아무도 모르셨겠어요. 몰랐죠. 만날 수가 없는 만날 거죠. 수도 차에는 없었죠. 골프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장로님 그 이후에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암이 발견되면서부터 우리 장로님의 삶이 변화된 건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건가요? 그렇죠. 예. 그때 이렇게 한참 이렇게 세상 재미와 이제 이렇게 골프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2001년도인가 됐었을 겁니다. 왼쪽 이 다리 허벅지에 이렇게 통증도 없는 그런 혹이 이렇게 만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운동하는 그런 외과 친구들한테 야, 나 이런 상태인데 어떠니? 그러니까 이건 뒷다리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뭉친 거니까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심하고 또 좀 지냈죠.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번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한번 안 되겠다. 검사 한번 해보자. 그래도 바로 이렇게 방사선과 가서 이제 초음파하고 MRI를 해보니까 이제 악성 암으로 이제 우리가 그 근육에 생기는 악성 암을 육종이라고 그럽니다. 육종. 근데 육종으로 연부 조직 육종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바로 이렇게 모 대학병원에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각종 검사를 이렇게 시행을 했었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척추와 이렇게 폐에 전이가 있다고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척추에 있는 그런 전이 속에는 아닌 걸로 이렇게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만 이제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수술 스케줄은 안 잡히지 자꾸 주저해서 그래서 한번 이제 알아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암덩어리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바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혈관과 이렇게 신경이 다치게 되기 때문에 다리를 못 쓰게 된다. 그러면서 잘못하면은 만약에 동맥이 다치게 되면은 다리를 절단하게 된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이라는 병의 진단을 받으면 충격받고 또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장로님은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또 의사시니까. 그러니까요. 더 알고 계시잖아요. 글쎄요, 참 암담했었죠. 그 암 선고를 받고 폐 전이까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죽음이 제 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참 한 3일 정도는 저희 지금 우리 길건 제 아내한테 얘기도 못했습니다. 얘기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잠 못 들고 이렇게 뒤척이는데 어느 날은 참 그 죽음의 그림자가 저한테 이렇게 서서 제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르면 웃으면서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확고한 믿음이 없는 상태라 너무너무 죽는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어떻게 혼자 가지? 참 그 죽음이라는 게 막 그 뭐라 할까
컴컴한 지하 동굴로 막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걸 혼자 어떻게 가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나 진짜 내 죽음이 너무 무섭다. 진짜 누구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누가 같이 가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나랑 같이 가줄 수 있느냐 했죠.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같이 가줄게. 같이 가줄게. 그렇게 둘이 얘기하면서 진짜 밤새 울었었습니다. 야, 진짜 그랬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그것이 고통이었지만 그 암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우리 장로님께서 결정적으로 만나시게 된 어떤 계기, 사건이 예. 있었나요? 계기도 결국 그 후 일이었죠. 이렇게 이제 암 선고를 받고 폐전이 됐다는 소식을 받고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보니까 매달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내가 진짜 뭐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그랬었는데 내 생명, 내 자신이 내가 내 건 걸로 알았거든요. 내 것인 걸로. 만약에 내 소유라고 그러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만큼만 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러면서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원도 부단히도 다녔습니다. 이 기도원 가서 참 기도굴 들어가 보면은 그 5와트짜리 조그만 전구불 하나 켜져 있거든요. 조그만한 방석 하나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참 금식 기도하면서 수없이 부르짖고 울었죠.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살려주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 모든 일 하겠습니다. 어린 아들, 딸 두고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진짜 수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조그만 이런 약속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참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는다 이렇게 교회 다녔지만은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못 했었거든요. 일독을 못 했었거든요. 네, 1년에 한 번씩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독을 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0독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만 저한테 주십시오. 40독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83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또 그 정도면 또 충분하겠다 또 이런 생각을. 그 당시 장로님 연세가 43살이었죠. 네. 43살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도 하고 이렇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계속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그럼요. 예. 지금 이제 13독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장로님의 주 무대가 기도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1년에 1독, 40독을 약속하시면서 간절하셨네요. 하나님께 그럼요. 정말 매달리신 건데 그 후 어떠셨을지, 어떻게 변화가 되셨을지 궁금하네요. 예, 그 후로 이제 그 병원을 이렇게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가지고 항암 치료 수술을 이제 먼저 받았죠. 다리 수술과 같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흉부외과 팀하고 상의를 해서 흉부외과에서 이제 폐 절제 수술을 하고 같이 위아래로 조인트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또 10번에 걸친 그런 항암 치료 받고 그 두 달에 걸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후로 이렇게 이제 2개월, 3개월, 6개월 또 1년 단위로 이렇게 재발 여부를 이렇게 검사 받으러 다니다가 이제 10년째 되던 해 2011년도가 됩니다. 그때 이렇게 완쾌 됐다고 또 그쪽에서 이렇게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그 후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 다리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수술과 방사선 치료 이제 후유증 때문에 사실은 이 왼쪽 다리가 좀 짧습니다. 이게 이 플렉션, 익스텐전이 풀로 안 됩니다. 예, 안 쉬운 말로 되고. 해주세요. 예, 다리 이렇게 굽히고 이렇게 펴는 게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이렇게 무릎을 완전히 꿇지를 못합니다. 예,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쑤시고 아픕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진통제 먹고 이렇게 견디고 있고 또 이제 방사선 치료 후유증인 것 같아요. 이게 다리가 임파 부종이 생겨서 이쪽 다리에 비해서 이쪽은 사실은 뭐 다리를 이렇게 가리고 있지만은 한 2배 정도 두껍습니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래서 여름철에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도 반바지 한 번을 못 입고 이렇게 좀 지내고 있지만은 그런 흉터나 이런 다리 부종을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런 흔적으로 알고 있고 주님이 주신 가시로 안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흔적으로 알고 사신다는 그 장로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깊이 와닿습니다. 장로님 사실 큰 인생의 그 폭풍우를 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우리 장로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이제 암이라는 그런 저한테는 고난이었죠.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참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험할 수 있었고 또 의사인 나도 암에 걸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겸손함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네요. 그 이후로 등록하셨죠, 교회?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수술 받을 때, 받으러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입원하게 됐습니다. 등록하시니까 역시 다르죠? 그럼요. 이제 제 교회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해 주셨겠어요. 예, 그렇죠. 네. 등록하기 전에도 아마 기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 기도 이후에 또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돼 나아오셔서 지금의 우리 장로님 되신 거 아니에요? 네. 와. 대단합니다. 네. 수천 년 전 오신 예수님으로만 그냥 알고 있다가 지금은 장로님의 예수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시는 거니까 사랑의 고백 한번 영상으로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고난은 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런 부르심으로, 콜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주께 있고 네.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내 삶의 출발점 다시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다면 그게 바로 점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세례받았을 때, 새롭게 태어났을 때처럼 오늘 제가
약간의 뭐 짧은 간증이었지만 이게 제가 또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오래전 일이지만은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것을 다시 떠올리게 되면서 나 스스로 또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혼자만이 알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꺼내놓자고 하니까 많이 고민했는데 또 목사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잠깐의 저의 그 방황했던 이야기 해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 간증을 통해서 또 제가 새롭게 다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나블러스 솝에서 비누 세트를, 청현 제이에서 말씀 액자를 드립니다.